오늘 발전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세를 향하여 행인과 나그네로 제세기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를 내어주고 권세를 주어서 적그리도로 표적을 행하게 하여 이를 보고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준 자신을 경배하게 하며 사탄은 경배받으려고 적그리도에게 다 넘겨준 것입니다. 또 표적으로는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게 하고 또 짐승에게 위대한 말을 하게 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위대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미혹당한 자들이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참담한 말을 하게 하는 말을 주고 언어에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적그리도에게 이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도는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용에게 받은 능력으로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그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이사를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사탄에게, 적그리도에게 고용당해서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짐승이 6절입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름이라는 말은 오노마인데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전인격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존재 자체를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기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다니엘 국가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온 지구를 한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다니엘 정부에서 나오는 평화의 왕이에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운동.
뉴에이지 운동 중에서 신세계 질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부시 대통령이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가 그런 신세계 질서 운동을 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 때에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남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마지막 때에 정말 열심히 진실하게 말씀대로 진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때 넘어가면 안 돼요. 남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중적인 구원 때에 겨우 체면과 혈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우상 제물 먹어서도 안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남겨지면 비참해요. 왜 남겨질까요? 우상 제물 먹고 우상을 섬기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서 당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 먹으면 반드시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 명절 때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가기는 가되 먹으러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있는데 어디를 보고 그런 말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후 문맥에 따라서 보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3장 16절 중반에 그는 육신으로, 그는 앞에 큰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문단을 나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장 16절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가 끝내지고 4장 1절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부터 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한 중보자로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끝에 이제 음식을 먹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한 것이지 우상 제물에 관하여 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더러운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 8,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또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제물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대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들은 감춰진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선한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하나 더 있어요. 일반 양심은 불신자들 포함해서 모든 인격체가 갖고 있는 일반 양심이고, 신앙 양심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즉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에요. 진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일반 양심은 뭐예요? 사람이 이래가지고 되나?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일반 양심이에요. 근데 일반 양심이 없는 불신자들은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는 거예요. 소돔 백성들처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성생활의 기준이 없고요. 물질 생활의 기준이 없고, 뭐 질서가 없고 윤리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덕과 윤리 교육이 없어졌어요. 어리석은 학부형들이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대학 가는 거에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고,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시간에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되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빼버린 거죠. 그걸 주장하는 어리석은 학부형이나 그거를 뺀 어리석은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어때요?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 첫째로 자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은 거죠. 질서가 없잖아요. 양심이 없는 후손들이 돼가지고 양심 없는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교육을 많이 하나요? 헌금 안 나온다고 참 귀하게 보지 않아요. 헌금이 중요한가 봐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 운동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큰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크리스찬 스쿨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일반 양심 위에 선한 양심, 이것을 말씀의 교육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리빌딩 해야 돼요.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양심은 하나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 찾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 살아계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경건한 고민,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은혜,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받은 신앙 믿는 자들이 많지 않나. 고린도서 10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떠나나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 제물 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계시록 2장 18절로 27절에 우상 제물면 다 환란에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거예요. 동양적인 바탕, 정서 바탕에는 제사예요. 서양적인 정서 바탕에는 우상 숭배가 뭐냐? 형상을 놓고 형상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제사, 서양에서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는 형상을 놓고 만들어 놓고 제사, 아니요, 형상을 놓고 기도, 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다 남겨진다고 그랬어요.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우상제물 먹으면 주를 경넉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제사 음식이다. 먹지 마세요. 배달시키세요. 배달 음식 먹으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한국에서 천국으로, 본향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만날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부모님들, 형제들 천국에 가서 만날 거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지내고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행위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가 알 텐데 제재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 그거는 받아 먹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던져지면요, 던져짐을 당하는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나 구원파에 들어간 교회 목사나 교인들은 더 그러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의 말씀도 보시면은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24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것은 짐 지우겠다. 우상제물 먹지 마라. 다른 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짐 지우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어려서부터 못 배웠으면 그걸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빚 갚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밖에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해도 참석하지도 않고 남겨지면 어려움 당합니다.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뭐냐?
은혜 언약에서 믿으면 됩니다. 책에 세 부류가 있는데요. 믿으면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있어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디아데키. 그래서 이름을 기록되었으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불택 불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다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념책과 악행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단회적입니다. 전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 후에 그의 행동이 삶이 전에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사건이나 일을 만나서 섭리 가운데 깨닫고 교회로 가면 그것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절한다. 돌아서는 일이 없다. 또 불택불신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해야 돼요. 온 세상 다니면서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생활 속에서, 근거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념책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에 관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의행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말함에는 말과 삶, 행동이 같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행위책이에요. 기념책. 생명책 다음에는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행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의한 영원한 심판, 기념책과 악행책에 의한 상급 심판이 있는데 기념책에는 상급 심판이에요. 누가 잘했나. 근데 결과가 뭐냐면요.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심판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천국에는 특별 소유가 있으니까 반대로 일반 소유도 있다. 일반 소유는 그냥 천국 가는 자들. 특별 소유는요.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24장로 같은 자기 보좌에 앉을 자들. 그리고 집이 있는데 큰 자들. 집이 큰 자들.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하고 선교사 지원하고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사명 감당한 자들입니다. 특별 소유가 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 가까이 있어. 아낌의 대상들은 가까이. 안 아낌의 대상도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만 아는 분들은 이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요? 제가 말씀 모르는 걸 모르고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의 권한 대행까지 하게 됩니다. 기념책에 의해서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쉰데케. 쉰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데케는 언약이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무엇으로 함께해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하면 행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세마포 당연히 세마포는 단장 되는 거죠. 진리를 지키니까 신부단장 한 자이며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입사 장로의 반열에 들어선 자이며 인 거죠. 그럼 반대로 자기 집이 없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15절로부터 17절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고용된 종이에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섬김의 한글역으로 보면은 당연히 천국 가면 다 섬기지 아니에요. 둘로스냐 라트리오냐에 따라서 포지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는 둘로스는 섬긴다 고용된 부름받은 종이에요. 부름받은 종.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다 종으로 부르셨어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종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섬기면 라트리오예요. 고용된 영원히 고용된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랑의 빚, 복음의 생명의 빚 더하기 이자 갚으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빚 갚는 건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천국 가서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주석학자는 천국 가면 갚는다. 천국 가면 다 회복된다. 이 땅에서 빚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자까지, 자신의 성화까지. 그런데 안 하고 가잖아요. 고용당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면 다행이에요. 왜요? 믿음이 행하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하다가 믿음이 죽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해서 영이 또 죽고 믿음도 죽고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날에 가서 아유 주님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너는 발이 없냐 귀가 없냐. 아니 유튜브 방송이라도 골라서 보고 듣거든. 자꾸 과외 공부도 하고 저 동량도 하고 해서 안 되겠거든. 찾아가서 배우고 깨닫고 살면 되는 거죠. 있음도 몰랐나이다 안 통합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은 엄청 당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이죠.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이다. 배마라고 합니다. 배마 심판. 악행책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이죠. 12절입니다. 12절로부터 15절인데요.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적 배경 중에서 역기능적으로 알려진 지식이 뭐냐면 역기능적 지식이 뭔가 하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책이 한 번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말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봅시다. 12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믿음이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야고보서 2장 1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복수의 책, 생명책, 기념책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이는 행위책입니다. 행위책은 두 권이에요. 기념책과 악행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라고 했으니까 단수니까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생명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념책과 악행책이 있다. 행위책은 두 가지예요. 기념책과 악행책, 책들이 복수로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이 단수니까 생명책은 하나예요. 죽은 자들이 영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창세 이후로 모든 자들 믿었던 자들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것은 개역 한글의 내용이고 원문에서는 보면 생명책에 지워져서 기록됨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기록됨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이름이 지워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상 숭배하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출애굽기 3:2, 3절 3:2, 3:3절 악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지워집니다. 시편 6:9, 28 신명기 9장 13절과 14절에 악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구원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근데 왜 거기 가서 앉아있나 몰라요. 그 설교자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전혀 행함이 없으면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우리가 배웠지만 볼게요. 3장 5절이 너를 일깨워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함이 찾지 못하니라. 행함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는 것이 사대교의 모습이에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으면 이름이 지워진다. 몇 대 장로더라도 악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름이 지워진다. 전혀 행함이 없으면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에스겔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행위 계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면 열어주세요. 근데 요즘은 삶에 지쳐가지고 다들 말씀 사모가 없어요. 그냥 큰 교회 가서 큰 조명과 멋진 조명과 멋있는 성가대와 멋있는 오케스트라와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면 마치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건 다 무대 디자인이고 조명 효과고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믿음은 진리에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쌍창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이 뭐 귀신을 보고 떴다 봤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